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그때가 한국 나이로 20살, 만 나이로 18살부터였습니다. 진짜 빠르게 전도사로 시작을 했죠. 지금 딱 보면은 여기 하은이 나이 정도 그 비슷한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한 거죠. 참 어렸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정말 호칭만 전도사지 지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제 전도사라고 불렸던 거죠. 성도님들도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샘 교회 출신이니까 이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저기 명진 집사님하고 제가 동기인데 이제 딱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학생이었다가 다음 날부터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제 호칭이 잘 입에 안 붙잖아요. 그래서 명진 집사님이 저한테 아차 싶었겠죠. 전도사님이라 못하고 건용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청건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청건사님 그런 거 이제 크게 혼내시니까 크게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저를 대우해 주신 거죠.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제가 두 번째 사역지에 갔을 때에도 만 나이로 23살이었고 여전히 전도사로서 어린 나이였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게 걱정이 되셨는지 제가 부임 인사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역자 나이는 다들 현 나이에서 100살 더한 나이니까 모두 다 존중하세요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살이어도 120살, 30살이면 130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도 존중을 받으며 전도사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노회 주일학교 행사를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확진자가 다녀가면 모든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행사였는데 주일날 아무도 교회를 못 가고 그 주일학교 행사에 참석한 누구도 교회를 못 가고 주일 오전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택에서 대기하세요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일날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이제 검사소로 갔는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이제 겸사소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멀리서 제가 그때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너무나 존대해 주시니까 저희 거기에 우리 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 받으러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군데 저 나이 지긋한 분한테 인사를 받고 깍듯하게 존대를 받나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어린 나이입니다. 어제 제가 첫 주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산울 병준 둘의 결혼을 첫 주례를 했는데 누가 봐도 주례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빠른 년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병준이랑 저랑 4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나이도 아니니까 목사라고 해도 젊은 목사님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은 더더욱 놀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존대하시며 존중해 주십니다. 손자뻘보다도 어린 저에게 인사해 주시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 목사로서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잘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거기다 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를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고 막대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과연 저로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이죠. 하나님은 그를 잉태되기 전부터 미리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결정하신 거는 그 예레미야가 모태에서도 나기 전 아마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을 텐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가 선지자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 때도 이야기했는데 신랑과 신부한테 전날 물어봤거든요. 떨리냐고? 그랬더니 떨린대요. 근데 저도 떨렸어요. 떨렸어요 많이. 제가 종종 목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이거 해본 적 있어? 뭐 저거 해본 적 있어? 그러면은 뭐 여러 자료들을 줘요. 아 이렇게 하면 돼. 자기 교회에서 했던 것들 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 잘 수정해서 써봐. 이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이제 도와주는 거죠. 친구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돼서 혼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막 자기 교회 거를 막 다 보내줍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제 금요일에 물어봤어요. 얘들아 주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카톡방에 물어봤어요. 주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답이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도 주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냐 하는 거죠. 제가 정말 그 병준이 사누리가 부탁한 그날부터 그 어제 주례하기 전까지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주례 하나도 이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뜩이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해야 하는 이 남유다는 이미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선지자는 좋은 말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 당신 너무 잘하시는군요. 아 이 남유다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전할 수 있으면 참 어느 정도 그 난이도가 쉬워질 것 같은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죠. 백성, 제사장, 왕에게도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때는 더더욱 그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됐을 때 자신의 앞날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 산다면 자기가 겪을 그 어려움과 괴로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벅차고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여서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보다는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로서 어느 정도 경험과 성숙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야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만한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젊은 예레미야로서는 권위를 갖고 말씀을 선포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38번째 주일 강단이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사실. 여기에 앉아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못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한마디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따 나가시면서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또 하실 건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 때로는 내가 겪어선 안 될 것 같은 일, 내가 견디기엔 부담스러운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사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아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아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를 선지자라고 세우셨고,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는 이미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종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현재의 능력과 그 근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보니 네가 저기 가야 돼, 내가 보니 너가 저 일의 적임자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틀리셨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자신을 보았기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레미야를 보셨기에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부르심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겸손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이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는 참 귀한 자세이죠. 그래서 성경 역시 겸손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겸손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겸손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숨겨버리고 정작 필요한 자리에서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성경적 겸손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묻어두는 불순종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또 이야기할 텐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겸손해서 달란트를 묻은 것이 아니라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묻었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나를 택한 주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 주인의 뜻을 저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며 그 은사를 묻어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더하여 주시죠. 교회에서는 봉사나 사역의 기회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맡은 책임일 수 있고, 직장에서는 맡은 업무나 리더십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으로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는 다르더라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부담스럽죠. 내가 져야 할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핑계를 대가면서 저는 아이라서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자 후보생고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후보생고시라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3번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안 갔거든요. 시험을 하겠다 해놓고 안 갔어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3번을 안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냥 용인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 저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직 목회자 후보생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만이었던 거죠. 너무나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것을 제 어리석음으로 버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것이 너에게 합당하다,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여기시니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해도 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능력임에도 그것을 한없이 낮추며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묻어둡니다. 주인이 딱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왜 5달란트를 줬겠어요? 5달란트로 하면은 그 일을 맡으면은 충분히 능력이 되어서 그 일들을 5달란트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음을 주인이 본 거죠. 주인이 보니까 딱 그게 가능해 보이니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2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2달란트 더 늘릴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주신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을까요? 1달란트 받아서 또 그가 1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늘릴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니까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떠했습니까? 묻는 거죠. 왜요?
나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어떻게 댑니까? 제가 주인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주인이 주신 소중한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그때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게으른 종,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었는데 왜 썩히고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고 선지자로 설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잖아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주었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함축되어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없어요. 저한테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없죠. 내가 나를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너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더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도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릴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못합니다라는 말은 불신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말로 나를 포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작게 평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작게 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둔하다 보는 것, 그것이죠. 예레미야는 결국 선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죠. 자신의 민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해야 했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고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내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두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에 어떤 모습의 길을 두셨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확실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걷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두렵더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아이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한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잔을 들기가 어렵다고, 내가 이 길을 가기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예수님도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 고통을 다 이길 수 있으리라,
나는 능력이 되니 내가 저 모든 고통을 이기리라 라고 생각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셨죠. 어려워하셨죠. 괴로워하셨죠. 그러니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라 명령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또 예레미야가 그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선지자의 사명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 주님이 주실 능력으로 믿고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삶을 살아가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으니 내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길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담대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니 저는 말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 받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